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벌거벗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거벗은 선지자. 주제 구절이 2절로 정해봤습니다. 2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때죠.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참 선지자의 삶이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몸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간 다니게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으로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알몸으로 3년 동안 다니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국과 구스를 자꾸 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의 백성들이 자꾸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 의지하면 안 된다. 예, 그들을 의지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알몸으로 다니면 얼마나 그게 수치예요.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되게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아수르에서 심판받고 멸망당할 애국과 구스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아수르에 멸망당할 애국과 구스를 자꾸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을 잊지 못하고 그들에게 자꾸 언약을 맺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면 내가 알몸으로 다니면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애국과 구수에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 하고, 그러면 이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수치를 감싸줄, 수치를 면해줄 길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선지자라 또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엔간한 사람들 비유 진짜 잘 맞춰줍니다. 너무 잘했어요. 예, 왜 싫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못생긴 여자도 이쁘다 그러고 딱 닮아난 남자를 만나도 잘생겼다 그러고 왜 싫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장사는. 근데 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니까 별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없어. 예, 왜냐하면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줄을 이뤄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을 계속 선포를 해야 진짜 의원 대신 예수님 밖에는 이 수치에서부터 나를 구원할 주가 없구나라는 그 말씀을 깨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과 목회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는 뭐냐면 장사는요 무조건 이익을 위해서는 그 누구하고 손잡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 누구를 손 못 잡겠습니까? 손을 못 잡아서 난리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장사 같은 것처럼 아무나 손을 잡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사와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거에 완전한 차이점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20장 1절 볼까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사르곤이라는 사람, 참 유명한 왕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네립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서 히스기야 왕 때 포위를 했잖아요.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르곤이 다 살라그러. 지나갈 때마다 그냥 모든 걸 살라그러나 엄청난 그 영웅의 영웅, 아수르의 영웅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을 보는데 군대 장관의 이름은 다르단을 아스독으로 보낼 때, 아스독은 뭐냐면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가 어디예요? 아스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블레셋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옆에 있는 땅이 누구예요? 유다 땅이잖아. 블레셋 옆에 땅이 몰라도 돼요. 그게 하여튼 블레셋 옆에가 유다 땅이니까 유다가 보고 다음에는 우리 차례네 어떻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구스와 애굽이 와서 손을 딱 내밀어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우리를 침공하 있는데 이제 일본이 우리를 손을 딱 내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이고 좋겠다 하고 손을 잡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손 잡으면 안 돼. 손 잡으면 너희는 나의 손을 잡아야지 일본의 손을 잡으면 안 되고 미국의 손을 잡아서도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아무나 그냥 의지해서 구수, 애굽, 남유다 합해가지고 저 아수르를 무너뜨려 봅시다. 예, 한번 해봅시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너희는 더 큰 수치를 당하니까 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수치를 당하냐? 이사야 선지자가 알몸으로 예,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수치를 너희가 당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연합전선을 펴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여러분 도와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손을 잡고 싶은 것이 인간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손만 잡아야지 나머지 손을 잡으면 더 큰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 그때가 어때요? 아수르 왕이 누구를 칠 때? 블레셋을 침공하여 멸망을 시킬 때 3년이 걸려서 3년이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는데 예, 약 3년 정도를 걸쳐서 이 블레셋이 힘이 센 나라란 말이죠. 3년 정도 걸리면서 이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자 이제 허리에 무슨 저기 허리띠를 매겠죠. 끄르고 내 발에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면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이해가 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고 알몸으로 다닌다는 게 알몸으로.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그 세상의 모습이 꼭 알몸과 같은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율법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킨 거지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알몸의 상태가 뭐였냐?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오실 상태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원래는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무슨 옷? 의의 옷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상태라?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말라 비틀어져서 신앙이 오서 보니까 뭐 주일 성소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참 봉사 의진해서 참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와서 보니까 완전히 신앙생활이 아닌 거야. 알몸 상태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하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이걸 끌고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알몸으로 돌아가세요. 속옷도 겉옷은 제비를 뽑아갖고 그냥 겉옷은 그냥 나눠가지고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이 겉으로 이불을 삼았는데 그걸로 쪼개갖고 네 동강으로 쪼개서 가져갔다니까요. 근데 팬티는 통으로 돼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도 못 가져가. 누가 나누려고 하면 못 나눠. 그게 한 사람을 제비 뽑아갖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알몸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알몸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벗은 옷을 입고 천국을 하는 거예요. 그 옷이 무슨 옷? 세마포 옷. 예수의 피가 묻은 옷,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내가 너희에게 알몸으로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희는 내가 벗어놓은 그 옷, 예수의 피, 그 겉옷을 입고 오라는 의미로 알몸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사야가 알몸으로 입는 것은 너희들 세상 믿으면 구스가 힘이 세고 애굽이 힘이 세다고 그건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큰 돈으로 부도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작은 돈, 요즘 방송국도 이제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갈 정도로 왜 그럴까요? 방송국이 누가 광고를 안 하네? 왜요? 유튜브에 보면 광고가 막 올라오는데 몰라고 젊은 사람들은 TV도 잘 안 보는데 누가 광고비를 거기다 내겠어요? 옛날 한때 방송국에 광고를 내려고 9시 뉴스, 8시 뉴스 이건 뭐 얼마짜리입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광고를 안 해 방송국에 왜요? 유튜브에 가면 젊은 애들은 너무 광고 다 띄우고, 조금 조회수 되면 중간에 광고 오는데, 누가 방송국에다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방송국에 법정 관리가 들어가는데, 전남 동부 극동방송이 법정 관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무 광고도 안 하면서 70년 동안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북한의 제주도에서 AM이 송출되거든요. FM은 산이 막히면 못 가요. AM은 그냥 집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AM 방송을 쌓는 거죠. 그럼 북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불 속에 들어갔던 라디오로 그 방송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또 배를 몰고 나간대, 바닷가에. 왜? 바다에 나가서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은 산에 나무 얼어가고 몰래서 그걸 들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일반 방송도 문을 닫는 시대에 광고 하나 없이 70년 동안 이 방송을 하고 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7월 5일 날 우리 여수 서문화교회 창립 10주년 예배 때 많은 PD님과 지사장님이 와서 축하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분간 왜 이 선교 방송이 필요한가를 잠시 좀 틀어줘도 되겠냐? 아이고 당연히 틀어줘야죠. 왜요? 그걸 통해서 제주도에서 쌓이는 그 AM 방송을 통하여 북한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처럼 좋은 사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알몸으로 선지자가 다닌다는 것은 너희들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보면 국영방송이 아니면 저 유명한 방송이 법정관계에 들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요? 그리고 저 전남 동부 극동방송 저기 뭐 광고도 없는데 70년까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해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국과 구스를 만약에 내 백성들이 의지하고 그들과 손을 잡으면 너희는 이런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원으로.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위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은 구스와 애굽이 결국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이런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아수르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구스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야기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는요 예를 들어서 뭐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뭐 아수르나 바벨론은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강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단 말이죠. 특히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풍요로워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천수단 농사를 짓는다니까요.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고 해서 비가 쭉쭉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그냥 모든 걸 다 채워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걸 다 안 채워주냐면 그래야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은혜로 충만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은혜에 충만하면요 누가 나를 여기에다 그냥 그런갑다 그래요. 왜?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이게 가장 시급한 게 은혜예요. 왜냐면 내가 은혜에 충만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나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해도 그냥 아무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아닌데 내가 기분이 나쁠 때가 그런 말을 하면 막 성질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면 누가 어떤 좀 싫은 소리를 해도 뭐 그럴 수 있지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 발을 밟았어. 근데 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뭐 성질이 안 좋아가 기분이 안 좋아했는데 누가 발을 밟으면 지하철에서 발을 밟으면 어떻게 해요? 싸움 납니다. 근데 우리 자식이 100점을 맞아갖고 왔네? 그래갖고 그걸 은혜 충만이다 그래. 100점 맞아. 기분 좋아. 누가 두 발을 밟아도 어쩐다. 막 구두 닦아갖고 왔는데 밟아도 아이고 사람이 많은데도 이럴 수 있지요 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로 얼마나 충만해 있냐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누가 어떤 시비를 걸거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해꾸지를 하거나 어떤 소리를 해도 그냥 내가 어떤 죄 가운데 구원받은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충만이 아니면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런 막 이제 화가 돋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은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충만해,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아무렇지가 않아. 근데 은혜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그 직구가 딱 날아오는 거죠. 바로 그냥 기분이 그냥 바로 나한테 그냥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자, 3절, 5절 볼까요? 그들이 바라는 구수와 자랑하는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바라는 구수와 자랑하는 애굽. 전부 다 우리가 교회 와서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권세 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힘 있는 구수와 애굽을 소망하면서 교회에 나와. 나를 부인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제가 나는 힘이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나가지고 뭐 도움 받을 사람도 없고 형제에게 도움 받을 사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누가 그러대. 그 가짜 복음이에요. 그리고 병도 낫는다대. 그러니까 힘 있는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힘 있는 하나님을 만나가고 뭘 해보자고. 구수처럼 애국처럼 나도 강대국 한번 돼보자고. 예.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겠어요? 너희가 구수되고 애국되는 순간에 너는 교만이 자라서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지하게끔 매뉴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걸 잘라내는 작업을 해요. 하나님도 피곤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시기, 질투, 험담, 뒷담화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그리 재밌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그리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밌는 걸 잘라내고 재미없는 걸로 채워줘요. 이게 하나님도 참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도 알고 보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는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않네.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싫어. 예.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본성과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굽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자꾸 애굽을 바라보고 구스 의지하지 마라면 자꾸 구스를 의지하고 하나님 힘들어. 그러니까 실패와 난파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걸 의지할수록. 6절에 그날에 어떤 날요? 구스와 애굽이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해변 주민이 누구냐면 지금 그 남유다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를 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변 국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릴리를 보고. 왜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야 그날에 이 해변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면 애국과 구수가 어떻게 저리 됐대? 어떻게 저렇게 됐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애국과 만약에 구수하고 동맹을 맺었으면 여러분 동맹국을 가만 놔둘까요? 예. 동맹을 맺은 그 순간에 너희는 그들과 함께 손잡았지. 그리고 아수르 왕이 사르곤 다 살라본다는데 가만 안 하겠어요? 그게 동맹을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며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로 하리라. 내가 만약에 동맹을 했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받느냐. 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을 의지했다면 나 완전 수치를 당하겠네. 우리도 똑같이 애굽이 수치당한 것처럼 구스가 수치당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수치를 당하겠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치당하지 말라고 지금 이사야가 알몸으로 다닌다니까. 알몸으로. 참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똥을 구워서 먹으라 그러면요 똥을 구워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똥 구워 먹는 건 너무 인물을 구워 먹는 건 너무하니까 소똥을 좀 구워 먹으면 안 될까요? 그게 하나님도 참 그래 또 인간적이야. 왜? 그래 알았다. 인물을 구워 먹으라는 건 내가 너무한 것 같은 게 내가 좀 봐줄게. 소똥으로 내 대체할게. 정말로 하나님 이 선지자로 부른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받을 때 너희들은 전부 바벨론에 대항하라 싸우자 그래.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졌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항복하라 그래.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맨날 매국노 취급을 받아. 일본이 쳐들어왔으면 우리가 백동대를 조직해서 싸우자는 사람이 가짜 선지자고 항복하자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맨날 밤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좋은 대우를 못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누구 편도 안 들어주고 그게 어떤 대우 받았어요? 침뱉음 받았고 뒤통수 맞고 채찍기 맞고 알몸으로 돌아가신잖아요. 그게 인간은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요한복음 18장 잘하고 있네요. 안나스에서 넘겨서 죽이려고 그러고 가야바에 넘겨서 죽이려고 그러고 빌라도에서 넘기려 죽이려고 그러고 헤로드에게 넘겨서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먼저 좀 찾아볼 것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하고 그럼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찾아볼까요? 먼저 이사야 30장 1절부터 5절 이사야 30장 1절부터 5절 자, 에스겔 29장 61절부터 1절부터 16절 자,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 로마서 10장 30절부터 33절 로마서 10장 30절부터 33절 자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 참 이게 성경 1189장을 찍기를 잘한 것 같아. 지금 한 5분의 2 정도 찍어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나이 먹으면요 여러분 막 안경을 올려봐야 되고 벗어봐야 되고 차라리 집에서 책 볼 때는 안경을 벗고 보면 돼. 근데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참 너무 젊었을 때 찍으면 신학적인 깊이가 없고 성경적인 깊이가 없고 너무 나이 먹어 찍으면 찍고 싶어도 눈이 안 보여. 나도 내 글씨를 몰라. 연구한 걸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성경도 얻을 때 많이 읽어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성경이 이제 눈에 안 읽어지면 어떻게 해요?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성경 유튜브에 가고 성경 들으면 돼요. 눈이 안 되면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나빠진 거. 세상도 보지 말라고 눈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는 거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 30장 1절부터 5절. 이사야 30장. 애굽을 의지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 보는 거예요. 30장 1절부터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바로는 애굽의 왕을 상징하면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대통령이 바로예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앞에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자 애굽의 그늘에 패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굽이 힘이 세니까 나가 애굽에 가서 애굽의 군대를 데리고 와야지. 그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어야 되는데 애굽이 힘이 세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서 그들에게 원정을 요청했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몸에 병이 생기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먼저 누구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먼저 선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기도는 뭐가 필요해. 빨리 좋은 병원 가보고 빨리 누가 돈 대줄 사람 찾아가지.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대. 자 3절 볼까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하도 애굽을 믿으니까 내가 다른 나라를 들어가고 애굽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하도 의지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도 애굽을 없애본다니까요. 근데도 뭘 믿고 있다고 그럴 거예요. 에스겔 가볼까요? 에스겔 29장 자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29장 에스겔 29장 지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의지를 안 했는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먼저 에스겔은 자 1195페이지 구약성경 11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에스겔 29장 1절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나일강이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 교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나일강이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는 심판이고요. 6절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갈대 지팡이가 뭐예요? 자,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썩은 지팡이를 갖고 짚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가 부러지면 완전히 다리가 작살납니다. 근데 그 애굽 갈대 지팡이 그 애굽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 의지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나에게 도움을 줄 친구, 뭐 아버지, 부모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갈대지팡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 따라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거 믿지 말고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갈대지팡이를 의지하냐? 그들이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아? 그들이 너를 도와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요 돈이 있어야지. 요즘은 소주도 한 5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야지 친구 관계가 유지되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나중에 전화하면 전화가 지금은 부재중이오니 바로 돌려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뭐 그냥 우리 뭐 끝까지 가자 뭐 영원히 변치 말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갈대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랑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아멘. 나일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그렇게 갈대 그 막대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가 아작나고 허리가 아작나고 그리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왜 의지하고 있냐? 그렇게 말을 해도 의지하고 살아가요. 예. 의지하지 말고 먼저 모든 일은 주님께 나와서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께 와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구해도 됩니다. 네, 모든 걸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면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거면 안 들어줘요. 이게 기도는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인 거예요.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기도는 결과물로 뭘 얻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과정.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와도 우리는 과정 가운데 이미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우리 응답 받았다니까요.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응답도 우리에게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에 해줘요. 그걸 1년 뒤에 치료해 줄 수도 있고 2년 뒤에 해줄 수도 있고 3년 뒤에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 영혼은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과정이지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도 해도 돼요. 어떤 기도도 해도 되는데 주님께서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걸 딱 감지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로또 번호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5분 후만 알면 세상을 지배할 주세요. 왜 그럴까요? 로또 8시에 추첨하니까 7시 5분에 로또 번호를 알았어. 그러면 빨리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번호 체크하고 사면 어떻게 돼? 맨날 당첨되네. 인생에 5분 안만 내다보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 5분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 5분 땡 7시 55분 어머 그 로또 번호 5분 전에 나왔어. 그거 어떻게 해? 막 체크해갖고 만날 로또 만날 1등은 따는 당상이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어요? 예, 소원 안 들어줍니다. 왜? 그걸 들어주면 그 돈 쓰기도 바빠갖고 아침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렇게 기도 응답 안 해줘. 아무리 기도하세요. 로또 내기도 해주고 10층짜리 건물도 주라고 다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 왜? 그거 들어주고 진짜 선교에 한번 내가 진짜 내 사시범치 선교해야 내가 쓰겠다고 하나님은 속마음을 아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들어줄 수도 있겠네. 그거 갖고 선교에 쓰라고. 근데 그거의 선교에 쓰게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자기가 또 나오네. 하도 인간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요. 기도가 또 힘이 되네. 나는 그래도 기도 3시간씩 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하여튼 인간은요. 자기 의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돼. 분명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의가 나오려고 기도를 3시간 했으니까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했다. 만약에 아침 예배 나는 다른 사람은 못 나오는데 나는 아침 예배 이렇게 눈 떠하고 나왔다. 자기 의가 드러나려고 그러면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절대 자기 의가 드러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든지 말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 줘서 하면 감사합니다로 나가야 되는데, 예, 비교하는 그 순간, 자기 의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생각할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너무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이에요. 내가 말씀드린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침에 피곤해서 남편 밥을 안 차리죠. 학교 가는데 밥을 안 차리죠. 그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내가 철야를 해. 철야를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해서 맨날 자. 그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일상생활이 뭐예요? 그냥 예배 끝나고도 밥도 해주고 설거지. 나 기도해야 되니까 당신 밥 차려놓고 가. 나 성경 읽어야 되니까 조용하고 있어. 된다 안 된다? 예, 신앙생활은 그냥 일상생활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너무 경건하면 자기 의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자꾸 내가 너무 경건해. 나 완전 경건한 목사거든요. 말씀과 기도 외에도 다른 거 해본 것도 없어. 그런데 왜 김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래서 너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경건하게 살면요. 반드시 내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매뉴얼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너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일 모레 또 자기 의가 드러나서 또 누구를 얼마나 또 정죄하고 비판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선과 악을 너무 구별하지 마라. 그건 선이야. 그건 악이야. 자기가 심판관이요. 기도 30분도 안 해. 당신이 그러고도 장로야. 성경 30분도 안 될까. 그러고도 당신이 목사야.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 아프리카 가면요. 만화 30명 얻으면 선이야. 왜? 없는 사람들 전부 다 결혼시키고 밥을 먹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나라와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다 선과 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악하다 나쁘다. 안중근 우리나라에서는요. 안중근 열사예요? 의사예요. 안중근 열사.
맞죠? 아주 그냥 열사는 무력으로서 독립을 이룬 사람을 열사, 유관서는 의사, 무력을 쓰지 않고 독립을 이룬 사람을 의사, 힘으로써 독립을 추구한 사람이 열사. 그럼 우리나라를 볼 때는 안중근 열사예요. 일본인을 볼 때는요. 저 나쁜 사람, 우리 황제를 죽였으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어느 편에서 보느냐의 선과학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너무 선하다, 악하다를 내가 기준 삼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냥 얼마나 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잘하고 있구만, 못하고 있구만. 이 얼마나 선과학을 우리가 판단하는지 몰라요. 자, 또 볼까요? 또 어디를 봐야 될까? 로마서 10장, 로마서 4장 좀 읽어주세요. 눈이 그래도 좀 로마서 4장 몇 절이에요? 네, 로마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 그러면 우리 수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사야가 당했던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치를 면할 수 있을까? 로마서 4장 3절 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신약성경 244페이지. 신약성경 244페이지. 그럼 어떻게 수치를 면할 수 있을까?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우리는 일한 것도 없어. 하나님 구원받고 싶어요. 뭐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근데 자기로서 그 죄를 덮을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죄의 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마땅한데 우리 수치를 주님께서 가려주는 거예요. 이걸 복 받았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예. 근데도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죄를 가려주는 거지 뭐냐 수치를 면하게 해주는 길이란 말이죠. 8절도 볼까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네 맞아. 살인자고 가늠한 자 맞아. 근데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을게. 여러분 한편 강도가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죄가 덮어졌잖아요. 네가 살인자이든 강도자든 나는 너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 알몸에서부터 자 옮기면 로마서 10장 30절 뭐가 복인가? 로마서 10장 조금 2장 넘겨볼까요? 로마서 10장 어떻게 해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가? 네? 로마서 10장에 없으면은 11장으로 이제 10장이 없어요? 왜 없어졌대? 저 9장이네 9장 30절부터 33절 자 9장 10장이 없어졌네 9장 30절이 9장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과 행위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만약에 애국과 구스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무슨 치마를 입혔죠?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혔어요. 무화과나무 치마는요 율법의 치마예요. 왜요? 그 햇빛이 붙으면 그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입다가 율법의 치마를 입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그 율법의 치마로 너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가죽으로 너희가 덮여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어린 양의 가죽에 포를 떠서 아담과 하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움이 면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행위로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면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가장 큰 부끄러움은 어딘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이 세상에서 월세방 살고 전세방 살고 뭐 취직 못하고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장 큰 부끄러움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뭐라 그래요?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이사야 애굽을 믿지 말고 구수 믿지 말고 또 어디 돈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말고 예수 믿어야 뭘 받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 그 말이에요. 네, 누가복음 9장 28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이 별세라는 게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죠. 그럼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근데 뭘 대화를 나눠요? 출애굽.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안고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해야 될 우리가 내일은 출바벨론이거든요. 오늘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출애굽할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느냐. 여기다 벨세라는 것은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너희들은 결국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 종속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안고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벨세를 이야기합니다. 벨세가 뭐라고요? 엑소더스라는 이 세상에서부터 출애굽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걸 의논했다는 거예요. 근데 32절 자 베드로가 자다가 그냥 깜짝 놀라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니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모세의 말도 듣지 말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 엘리야는 무슨 선지자예요? 능력과 권능의 선지잖아요. 하늘에 불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도 믿지 말고 율법도 믿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엑소더스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곧 애굽에서 떠난다. 곧 떠난다. 근데 베드로는 첩탁하니까 없어. 아주 기술자였는가 봐. 우리 김병우 선생님 정도 된가 봐. 그러니까 또 초막을 세 개를 갖다 뚝딱뚝딱 주시자고 말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으라. 나 말 들으라 이 말이에요.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도 듣지 말고.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군인들이 와서 그 겉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서요. 왜 그냐면 이불처럼 그걸 덮고 살았거든요. 천이 귀에서 그 네 깃으로 딱 나눠요. 물론 기념품으로 나눌 수 있죠. 내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의 옷을 찢어서 갖고 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겉옷을 찢어서 네 사람이 나눠 가져요. 근데 속옷은요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나눠 가니까 제비를 뽑아요. 24절 볼까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너희는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벗은 옷.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의의 옷을 입으라고. 이게 바로 옷에 대한 내가 준 옷을 입어야 돼요. 잔치집에 갔는데 예수님이 준 옷을 안 입고 아주 유명한 그 디자이너가 입은 옷을 입고 오면 바로 퇴출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알몸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너희 의로 오지 말고 내가 입혀있는 그 옷을 입고 천국 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옷을 다 벗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장자. 우리도 여러분 혹시 장례식 거기를 장례식장 가면 다 요즘은 그 옷을 무슨 옷이에요? 그 흰 옷을 입히더라고요. 흰 옷을 입히거나 아니면 노란 옷을 입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거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관에다가 묻기 전에 자기가 입었던 가장 좋은 옷을 입혔는데 어느 날부터 가니까 돈 벌어보려고 그랬는가 전부 다 옷이 그냥 그렇게 입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죽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목욕을 못 시키기 때문에 다 씻어내요. 그리고 화장을 해요. 그리고 옷을 입힙니다. 똑같아요 이 과정이. 우리가 죽으면요 이게 누구도 다 똑같아. 똑같은 게 뭐냐면 죽으면 전부 다 옷을 벗기게 돼 있어요. 옷을 벗기고 뭐예요? 샤워를 못 시키니까 전부 닦아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화장을. 이쁘게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화장을 보니까 어머니 잘 돌아가신다고 웃었다 어쩌다. 여러분 웃고 돌아가신다고 천국 가고 막 인상 썼다고 지옥 가고 OX.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웃고 돌아가셨다고 천국 갔다고. 아니 어디 성경이 웃고 돌아가시면 천국 갔다 그러고 그 이상 쓰고 죽으면 지옥 갔다고 어디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어떤 그 미신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웃고 돌아가셨고 내가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 웃고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는 것 같아요. 누가 웃고 돌아가시면 천국 가고 누가 울면 지옥 간단 말을 누가 합니까? 사람은요 병만 해도 죽을 때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죽음의 순간이 딱 오면 이 육체가 딱 내려가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죽는 순간이 되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죽는 순간에 있으면 얼굴이 다 화사해지는 거예요. 왜?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얼굴 보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면은 미신적 신앙이에요. 누가 그런 말 하면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예수 믿어 천국 가지. 울고 돌아가셨다고 천국 가고 울고 돌아가셨다고 지옥 가고. 나 그런 말 좀 몇 번 들었네. 참 어디서 뭘 가르치셔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 말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요거 읽고 마칩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의 장막, 우리 집이 우리 육체의 흙으로 지은 집이 없어지면 영원한 장막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던진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애국이 좋다고 사는 게 아니고 막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내 죽어서 언제 천국 갑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 땅에 영원히 뿌리내리고 사는 게 아니고 나 천국 가기를 사모합니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냥 죽기 싫다고 천년 만년 이 땅에서 막 뿌리내리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걸 바로 애국을 의지하고 구슬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새로운 몸을 입고 반드시 변화사에서 변화됐던 그런 놀라운 몸을 다시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입으로 전할 때도 있지만 몸으로 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사야 선지자가 알몸으로 3년을 다니게 했느냐? 너희는 세상 걸 의지하면 안 된다. 구슬을 의지하지 말고 애국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알몸으로 남에게 몸을 보여준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줬는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세마포 의예요. 피의 옷을 입어야 된다. 다른 말로 예수 믿어야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마누라, 각시, 자식, 돈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이 아침에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틈만 있으면 애국을 의지합니다. 구슬을 의지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에서 면해진다는 말씀을 이 아침에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나 누구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